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2주 전인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비춤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구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으신데 사단은 그것을 알고 사단이 먼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2장에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죠. 에덴 동산에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먼저 사람은 사단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상징하는 사단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몸 안에 들어와서 결국 타락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거듭난 영을 갖게 되는데 바로 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있고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는 사단의 나라가 설비되어 있고 또 우리는 사람이니까 타락한 혼일지라도 사람이니까 우리 혼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복잡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그렇죠. 늘 우리 육신 안에는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고 우리는 나의 왕국을 세우기 원하고 한편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우리 육신 안에서 정욕을 통하여 우리의 혼을 장악하고 지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왕국인 우리 자신은 이미 사단에게 육신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고 식민지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사단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실제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사단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영 안에서 결국 확장되어 우리의 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죠. 우리가 로마서 7장 17절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생각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아주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신을 자꾸만 보게 돼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도 뭐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내가 왜 그렇지? 또 내가 바보같이 왜 그렇지?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것을 아주 깊이 심리적인 또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육신 안에 있는 죄와 또 영 안에 있는 속사람인 또 나와 이게 조금은 이렇게 구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느낌에 너무나 민감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육신의 이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뭐 우리 주님은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느낌에 민감합니다. 늘 조금 몸이 좀 편하면 기분이 좋고, 몸이 좀 눌리고 편찮으면 기분이 안 좋고, 우리 상태,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나 요동치는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민감만 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과 질병을 딱 붙여주면 그냥 사람들은 그 연약함, 질병에 늘 민감해갖고 거기에 그냥 꽉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늘 아픈 몸을 갖고 다 있잖아요. 근데 좀 아프다고 죽지도 않아요. 그냥 그 조금 아프다고 그 염려를 계속 염려. 왜 염려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거든. 조금 연약함을 조금 문제를 딱 우리에게 주면 그냥 우리는 또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사단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 따라할까요? 염려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증거다. 그러니까 야, 내가 사단한테 붙잡히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리라. 대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더 감사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왜 사단은 우리 육신 안에서 정욕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실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영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실제적인 뭐요? 영적 전쟁의 싸움터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을 이렇게 분별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5절, 16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별한다 말씀은 여기 봐, 영과 및 혼과 영을 이렇게 말하죠. 사실 뭐 관절과 골수를 실제로 제사장들이 이게 재물을 각을 뜰 때 이 관절과 골수가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별돼야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갖고 할 수 있는데, 뒤에 쭉 보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봉사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잖아. 바로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냥 영과 혼을 분별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곧 뭐예요? 그 지성소가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육신에 집중하고 육신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가 나의 생각, 나의
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각은 이미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강한 요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상태, 그 사람의 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 생각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생각을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생각이 어떻게 혼미하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생각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 그들의 양심을 만져야 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만 이야기하고 설득시켜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타겟이, 우리의 타겟이 이 사람의 영이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까 영의 한 부분인 뭐요? 양심. 어쩌든지 그 사람이 양심의 어떠한 방향에 어떠한 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런데 왜 그들의 생각은 아주 사단의 강한 요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생각이죠. 생각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구원받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냥 모든 생각에 그냥 허망하다. 진짜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꿈 같은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로또 같은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로또 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쩌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허망한 생각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붙잡혀 있다는 거. 뒤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란 것은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잘못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이해력이 아주 부족하죠.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깨닫는 게 없으니까 무지해진다는 거. 그 말이 제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까지 굳어져 있다는 거. 그들가 여기 보니까 뭐 생각이 허망하고 그들의 이해력은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하죠. 하나님 이야기하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한테 뭐 예수 얘기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뭐 그냥 마음이 딱 돌처럼 닫혀 있어. 이것이 뭐예요? 일반적인 왜 사단에 예 그들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지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아직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이 잘못된 사단의 요소가 되었던 이 생각을 어떻게 거기에 붙어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돼. 쫓아낸다는 것은 먼저 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바로 그를 결박하고 묶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생각이 보면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막 혼자 하고 있어. 생각이 늘 떠돌아다녀.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기도할 때도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니까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난대. 실제로 그래요. 다른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생각이 집중이 안 돼.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도 다 뭐예요?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내가 결박해서 내가 빼앗긴 생각을 내가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먼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싸움터가 생각인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참된 영적 전쟁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 어떻게 해요? 아주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러니까 이 자기의 사람들 생각은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론, 자기 사상으로, 자기의 의견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타락한 자아인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상담할 때,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나만의 이론, 나만의 사상, 나만의 주장, 나만의 의견을 이것이 신앙생활에 무서운 것이구나. 나만의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영에 속해야 돼. 영에 속해. 영으로 가야지. 내 생각은 이미 타락했고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생각일지라도 결국은 뭐요? 사단의 손 안에서 노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따라갈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냥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그러니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아주 고상한 생각, 철학적인 생각, 내가 배운 거, 모든 과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 넘어서 생각을 일단은 뭐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신 우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생각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한번 꺾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깨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자아를 깨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놓은 길, 그 한세 공과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 자아, 의견을 처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이것이 돼야 다른 이들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대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강한 자로서 이미 우리 생각을 꽉 붙잡고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이 생각을 찾아오려면 이 강한 자를 어떻게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생각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생각들을 결박하고 묶는 기도를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대부분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실제로 그들의 생각에서.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철학적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개화시키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자꾸만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과 또 많죠. 어쩌든지 이 생각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교육받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도록 교육받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것은 인성교육이죠.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인성을 변화시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기본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죠. 지식만 가르쳐. 생각에 속하는 것만. 어쩌든지 우리가 이 생각에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 와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4차원 영성의 요소에서 생각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4차원 영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교회였지만 또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아주 교회를 아주 세웠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많은 은사도 함께했고 놀란 가르침 가운데 있었는데 또 처음 세우니까 애정과 사랑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자꾸만 문제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분열이 많은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뭐 분열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의견과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뭐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당을 짓고 나누어지는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주된 여기에 왜 같은 말을 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왜? 이들이 너무 각자의 생각에 자기들만의 주장에 이게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 모든 원인은 생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 된 생각을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사역자들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게 하소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다른 생각들을 주께서 결박하시고 하나된 생각, 설사 내 생각이 좀 더 맞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놓고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요새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결박해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가 결국 우리는 주님의 보좌를 만져야 주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고 한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소서. 영광의 보좌를 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런 교회는 사실 하나됨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영으로 돌이키라. 자꾸 왜? 사람의 생각을 만지면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고 생각을 잠깐만 일부러 바꾸려고 그러면 그 사람 의견 안 내로 생각 안 바뀝니다. 앞에서 네 목사님 그러지만 돌아서면서 내 생각이 맞은데 이거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항상 생각을 건드리면 벌집 쑤시는 거와 비슷한 거. 실제로 벌집을 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 벌들이 날라와서 막 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 건드리지 말고 지혜롭게 그들의 양심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실제로 이렇게 출발하기 전부터 뭐 우리 사역자 또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선교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자꾸만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는 가기 전에 이제는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과를 이렇게 다 만들지 못해서 계속 새벽 때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갖고 계속 잠도 못 자고 그거 만드니까 입에 그냥 구내염이 나갖고 말이 잘 안 돼. 말이 이렇게 되게 아프잖아. 여러분 이렇게 헐면 그래갖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냥 뭐 그렇다고 뭐 표현할 수도 없고 어찌하든 그래서 제가 성교에서 좀 조용했는데 왜 하도 아프 입이 아프 근데 뭐 다른 분들 아프고 이렇게도 아프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교지에서도 뭐 어떤 교회도 막 시끄럽고 그런 얘기가 많았다. 이번엔 가서 사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영적으로는 되게 기뻐했어요. 왜? 우리가 이 사단의 요새를 확실하게 만진 거야. 만지러 간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단의 요새를 만지면 거기에 반응이 있어요. 뭐 자꾸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죠.
벌집을 쑤시면 어떻게 돼요? 벌이 날라와서 우리를 싸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한두 방 맞을지라도 벌집은 깨어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벌집을 제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뜻은 우리가 제대로 사단의 요새를 깨뜨렸다. 그런 뜻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죠. 뭐 남들이 뭐 많이 아프셨어요, 뭐 힘드셨어요, 그런 건 다 떠나서 결국 승리한 겁니다. 승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니고 진짜 싸우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벌집, 사단의 요새 벌집을 건드리면 조금 벌이 와서 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뭐가 없어. 다시는 벌집이 제거되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그 역사를 결박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만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구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동안 나만의 이론, 나만의 사상, 나만의 주장, 나만의 간영, 나의 의견을 붙잡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께, 성령께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생각에 뿌리를 내렸던 사단의 요새 모든 생각들을 이제 결박합니다. 모든 이론을 결박하고 사상을 결박하고 나의 주장을 결박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